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 무궁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식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종종 아프리카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모든 동물들의 세계를 이제 방송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어떤 사슴이나 얼룩말들은 바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조금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어미들의 젖을 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젖빨 능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젖빨 힘도 없고, 어머니 젖이 아니고 어떤 우유를 먹여 키운다 할지라도 젖을 물려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만물 중에 으뜸 존재로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미숙한 존재로 생을 출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돌잔치를 많이 크게 했죠. 요즘도 돌잔치를 합니다만은 그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아이가 1년 돼서 돌잔치 하기 전에는 호적이 안 올렸어요. 왜? 하도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1년이 겨우 지나야 지가 뿔뿔 걸어가서 엄마의 젖도 빨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인간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은혜를 힘입자고는 살 수 없는 부모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때 교육은 물론 제도권인 학교 교육도 있지만 비제도권인 가정 교육도 있죠. 즉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것을, 가치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자의 사람 인자가 서로 받치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의 은혜를 통해서 합력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인간 자체가 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나 은혜를 계속 베풀 수 있는 거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스승도 그렇고 가까운 이웃도 인간 자체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유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그것은 영원 무궁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감사하며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은 해주고 무엇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무궁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사랑도 영원한 사랑, 우정도 영원한 우정, 축복도 영원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걸 더 바라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을 큰 날의 심판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왜?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시민권들을 가진 자들은 장차 이 세상 없어질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결핍도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영원한 행복의 낙원인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에는 고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의 후사, 즉 그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모든 유업을 이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땅히 고난받는 것이 도리고,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은 그때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고 그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잠깐 받는 고난입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 머무른 우리 인간은 요즘에 100세시라고 해봤자 100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를 사는 뭡니까?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모세가 깨달은 얘기가 거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나간 어제 하루와 같고, 그리고 더 말하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 경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밤을 넷으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점은 바로 1경 6시에서부터 7시, 8시, 9시, 10시죠. 딱 10시에서 딱 10시 넘어가면 1초 넘어가면 그게 1초가 경점이에요. 1경에서 2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더 보면 하루 100년은,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년 우리가 산다고 하면 100년은 얼마래요? 천년이 10분의 1이니까 천년이 하루면 24시간, 100년은 2.4시간밖에 안 되죠. 그럼 분을 따면 143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일 만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짜리는 14.4분, 10만 년을 산다 그러면 1.44분, 100만 년을 산다면 0.144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 깜짝할 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100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지만 100년 동안 산다 하더라도 이게 잠깐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즉 무엇을?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홍수가 나도 흩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그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전케 하고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냐? 그 당시 1년 중에서 가장 보리별 때가 되어서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가 되어가지고 작년도 들어가면 물에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보다도 물 깊이가 가장 깊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방법은 뭐냐? 도강 방법은 일단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을 다 입고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제사장 복장을 완전히 입으면 한 30km 나간다고 그래요. 거기다 그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돌에 적혀 있잖아요. 그 돌멩이 십계명을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돌덩이를 두고 지금 들어가면 얼마쯤 들어가면 헤엄도 못 치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 명령 앞에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도 군소리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모세에서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지금 바로가 또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내려고 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봐라. 그때는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그치고 난 데는 모세가 아닌 모세의 수종들은 여호수아가 말해도 한 사람도 불평불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어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만나를 어떻게 내려줬습니까?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줬고 시간도 정해줬어요. 취할 분량도 정해줬어요. 시간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장소는 광야, 나가서 각 사람 내 정해진 대로 가져와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줄 거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싱크대 옆에 만나통 만들어 놓고 새벽에 이러면 거기 그냥 있으면 좋을 뻔데 왜 하나님은 만나를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취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한 가운데 저는 2016년도에 만 70세가 돼서 은퇴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달부터 만들어 온 선교센터에 나가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 해 뜬 데 나가면 만나는 이미 놓고 없어요. 그리고 왜 만나를 광야에 내줬느냐?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지만 믿음대로 사는 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환경을 초월한 생존을 주신다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것을 하루가 아니고 38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탐을 부르는데 그때 불순종으로 38년 동안을 광야를 떠도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졌기 때문에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평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40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같으면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해서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지금 40년 광야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면 생존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마침내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땅의 가난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 후사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 당연하고 근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받는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받고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 줄 압니다. 즉 환난은 머무르는 환난이 아니라 지나가는 환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 무관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으니까 하늘의 시민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